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심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와 능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사는 하루 되길 위해서 우리의 삶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종독대회와 또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아버지 한 주간을 아버지 시작하면서 이 새벽 미명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 그런 아버지 제약된 요소들과 불의들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온전히 힘쓰고 했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사랑만을 온전히 아버지 드러내는 아버지 삶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경 정독대회를 아버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버지 연말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다가올 아버지 새해를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새해를 아버지 맞이하길 원하오니 주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 되어지게 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결케 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힘있고 능력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간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어져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 열흘 남는 아버지 마지막 기간을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잘 견디게 하시고 좋은 격리를 아버지 잘하여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셔 수시를 넣은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결과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아버지 좋은 아버지 결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그 길을 따라온 자의 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도약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아버지 다짐하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지체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하시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서 아버지 갈망하는 심령들 되어져서 우리 삶의 그런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토설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이루어하심만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들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누군가부터 이렇게 이제 욕을 먹거나 판단을 받거나 하면은, 모함을 받거나 하면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은 매우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이제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왜냐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떤 생계나 보람이나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지런히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이제 칭찬과 어떤 그런 인정함이 없을 때에 속상해하고 낙담해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 믿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보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속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여름에 그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뭔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트집 잡는 그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 한 겨울에 보일러는 고장나서 따뜻한 물은 나오지 않고 찬물에 손이 꽁꽁 얼어가면서 생고생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이제 경험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경험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제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반대로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역시 우리 교회는 집사님이 안 계시면은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칭찬해 주면은 이제 기분이 아주 좋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돈과 시간과 노력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인정을 해주면은 열심히 일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었고, 이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었습니까? 모두 자기를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봉사의 그런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섬김과 봉사의 그런 이유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감사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자원해서 이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에 따라서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봉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한 그 일을 가지고 이제 무엇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함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제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냐 이거예요. 이제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새 치열을 가지고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어떤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죠. 부담을 지우지 않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나중에 평가받으면서 책망받을 그런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함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그런 이제 원고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전달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없으면은 그것은 실패한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자신의 그런 욕심과 어떤 그런 그 욕구들,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서 내가 설득을 잘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은혜를 무엇인가를 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은 잘못된 그런 이제 자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하든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떠한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간에 그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하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한 분께서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욕을 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신자가 한 성도가 하나님만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라 그런 뜻이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은 일을 하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지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체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체를 생각하며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딴지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내가 다시는 일을 하나 봐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또 나의 감정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 예배나 사람을 세울 때에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고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꾼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장로나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 뭔가 교회 일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1절을 보면은 누구를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일꾼은 이제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이제 들여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만은 오늘 사도가 본문에서 말하는 일꾼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일꾼이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압니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신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모든 신자가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는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께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토로 삼고 그의 위에 세워져 가는 성전된 신자, 바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낼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얻은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도 아닌 내 속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신자, 참된 그런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구역 모임을 하거나 이런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식이 이제 어떻게 출세를 하였는가 이런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특이한 것은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막 자랑해 감을 통해서 이 모임의 그런 본질을 흐트러 놓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신자가 모이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자랑한다는 것도 뭐예요? 내가 너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더 많이 한다.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그러하듯이 당신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좀 실패를 했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 이제 맡은 자들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진리들이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또 종교단체,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특정한 어떤 그런 종교단체를 이단들처럼 종교단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열심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분명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거룩한 날은 주일 이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일주일의 모든 날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이제 그것은 분명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는 11조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제 11조가 돼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만을 성전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 사람 이상한 신학을 얘기하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 세상 것을 이렇게 이제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한다면 참 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욕을 먹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충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있는 뭔가를 두려워한다면 우린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봉사를 못하고 성심껏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물질들과 시간들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뿐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단대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